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시작은 엿새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어제와 그제 살펴본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신앙 고백과 또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은 지 엿새 후에 6일 후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변형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통은 복음서에서 이 한 사건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과의 이 사이 경과 시간을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 엿새우처럼 기록했다라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 것이죠.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한 이유는 아무래도 모든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사자였던 마태가 이 6인을 기준으로 벌어진 전후 모든 사건들이 굉장히 깊은 경험과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변화산 그 사건의 현장에는 마태는 있진 않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마치 그곳에 있어서 보고 경험했던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관찰자 시점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을 살피기에 앞서 먼저 문맥 안에 이 배경 지식을 몇 가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12명이 아니라 3명을 데리고 가셨을까? 또 산에서 예수님께서 왜 모습이 변화되고 있는 것일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그 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좀 지식을 먼저 살피고 본문을 접할 때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세 사람을 따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 그것은요. 이 다른 제자들과 달리 3명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좀 교육하기 위함이 있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3명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였고요.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는 사명이 주어졌고, 반대로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며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계시록을 기록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또 전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아직 본인들은 그 사명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요. 미처 깨닫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3명의 제자들이 주어질 감당해야 그 사명에 대한 특권을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를 딸을 좀 고칠 때도 또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실 때도 이 3명을 따로 예수님이 동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머지 9명보다 이 세 사람을 더 사랑했다라거나 아니면 특별히 차별 대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들이 지고 갈 사명에 대한 배려로서 은혜로서 베푸신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으로 제자의 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것을 이제 이 변화산 사건 전후로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의 그 영광을 미리 보여줌으로 제자로서의 그 길을 잘 걷도록 도우셨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변화산에 보았던 예수님의 그 영광을 그것이 하나님의 신적 영광이었음을 그들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은요 구약의 성경의 율법을 모세가 또 구약의 예언을 엘리야가 이 대표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를 통해서요 구약에서 약속한 완전한 구원의 완성자임을 상징적으로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이 갑작스러운 순환 예고로 인해서 혼란에 빠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을 먼저 그 영광을 보여주신 예고편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정확한 이름의 산은 모르지만 높은 산에 오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그 모습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 역시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초자연적인 광채가 모습이 바라게 된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 변화된 예수님 곁에 문득 모세와 또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속사역이 끝난 후에 또한 받게 될 영광을 제자들이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미리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반응. 4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세 분을 위해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함께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의 양대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그 베드로의 눈에 나타난 것입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TV에서 보는 세상에 이런 일이 놀라운 베드로는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굉장히 놀라고 흥분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 상태로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다의 심정이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고백 속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리고는 8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집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예수님도 좋다. 다 이런 고백 속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게 하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불과 6일 전에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완전한 메시아 상에 대해서 이해는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칭찬할 만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전에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변화상에서 그 영광을 또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실수를 범하고 있냐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위대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모세와 엘리야를 그의 삶에 덧붙이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 한 분께 집중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또 구원자 되시고 그 영광을 진히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가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아닌 모세와 또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모세와 엘리야에게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흠모하던 대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대상이 그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 안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하나 두 개씩 더 하나씩 우리의 삶 안에 추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발언은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이 예수님께 엄청난 모욕이며 또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향한 배은망덕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고 가장 가치 있는 존귀한 보배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된 삶을 누리며 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님께만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함께 변화산에 내려오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요. 예수님이 먼저 그날의 이 변화산의 사건을 영광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기까지 전에는 잠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 이유는 당시에 이제 잘못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또 충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을, 두 번째 순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갑자기 좀 생뚱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그러면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자, 마치 동문서답하듯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말라기에서의 예언된 내용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근데 이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이야기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가 이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던 마지막 궁금증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빠져 있었던 함정이 뭐냐면 죽은 엘리야가 살아나서 먼저 부활해서 나타나야 육체의 엘리야의 부활이 있어야 메시아가 진짜 온다라는 것이 이들의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타났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천사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태어났다라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부활로 태어난 게 아니라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그가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던 거지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상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미리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놀라운 예언을 직접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예수님의 그 다음 행보, 죽으심과 부활에 맞춰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음 사역의 초점이 그들이 맞춰져 있어야 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아닌 그 중간에 이 엘리야의 재림이라는 곳에 그들이 신경이 빼앗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초점이 다른 곳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분산되어 있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겠다라고 하시는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죠. 종말의 시대라고도 하고 말세의 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의 삶의 초점이 무엇에 맞춰져야 됐을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무엇에 맞춰져 있냐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자가 방언을 하는 게 맞냐 아니냐 이것으로 다투고 있고 관심은 거기에 가져 있고 예수님 오시기에 천년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엇이 맞느냐 이것에 우리가 집중이 분산돼 있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그 날짜가 언제냐 장소가 어디냐 복잡한 사건에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짜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인데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뿐이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이것에 우리의 신경이 온통 빼앗겨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재림은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삶을 또 성도들의 삶을 미혹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 5 처녀와 같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의 삶이 초점이 맞춰져야 있는 것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3명의 제자들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했지만
잠시 동안 다른 것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곁에 서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그들의 삶 안에 좋아하기도 했었고, 예수님보다 먼저 올 것이 예언되었던 엘리야에게 또한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그들은 충분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사건은 도전합니다.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에 인하여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는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충분한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